출애굽기 20장 2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우리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일본 오카야마 임마누엘 교회 우리 섬기시는 이다혜 우리 선교사님 오셨고요. 뒤에 또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함께 왔습니다. 이름 부를 때에 이름 부르면 오케이 아노 오케바리 아오이 우리 아오이 나이 순대로 아야 그리고 우리 유이 우리 선교사님과 미션홈도 같이 하고 금토일 시대 같이 응답받고 있는 귀한 우리 증인들입니다. 선교사님 말씀 주시고 아마 우리 렘넌트 한 명씩 나와서 또 포럼을 잠깐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느긋하게 마음을 먹으시고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원 응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다혜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분위기가 좋네요. 저는 일본 오사카로 간 지 이제 9년 된, 아직 시작도 안 한, 병아리 같은 선교사고요. 이번 연도 4월 달에 선교대회 때 이제 정식적으로 파송받은, 이제 시작인, 사실은, 많이 부족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한 20몇 년 전에 늘 이렇게 WRC 때 최성원 목사님 이렇게 스텝 하시는 거 보면서 너무 이렇게 조용한데 영적으로 잘 팀원들을 이끌어 주시고 늘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본질을 잃지 않게 하시는 모임을 보면서 와, 부럽다. 저 팀, 섭외팀 하실 때, 목사님 의전팀 하실 때 늘 그렇게 멀리서 제가 지켜보고 좀 나도 저런 목사님하고 한번 같이 뭔가 섬겨봤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계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얼마 전부터 이렇게 한국에 올 때마다 이제 오사카에서 하고 있는 금토일 시대나 또 선교 포럼 있으면 한번 이렇게 와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점밥도 안 되는 제가 뭘 하겠나 싶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주신 귀한 기회라고 또 은혜라고 생각하고 부족하지만 또 귀한 우리 지교에 와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렘넌트들과 함께 왔기 때문에 또 저희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은혜를 함께 누리고 가려고 합니다. 영원 응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았습니다. 영원한 응답은 올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졌고 이미 드러났 영원전에 시작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응답입니다. 그 영원한 응답인 복음과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시작되는 그 말씀이 저는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응답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 영원한 응답인 복음과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지역에 시작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오늘 이런 제목을 같이 잡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를 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의 뜻을 분별하나니. 그 말은 모든 것을 재창조로 회복시키는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편 기자에게 나를 살리셨다라고 해요. 저를 살린 말씀이 오늘이 본문이었고 이게 제 인생의 1번 선교의 시작이었고 또 제게 복음이 복음되는 시작이었습니다. 너무 귀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또 일본 선교에 대한 포럼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나눠야 되니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라.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다락방 복음을 만나게 되었고, 서초지교회에서부터 또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너무 좋은 목사님들과 좋은 시스템 속에서 잘 훈련받고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신비주의하는 이제 그런 교단에서 저희 외할머니는 너무 아파서 그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서 결국에는 신을 받게 되셨고요. 30kg까지 이제 사람 몸이 쭉쭉 빠져나가니까 답이 없어서 결국에는 신을 받으셨던 양가 친척 외가 친가 쪽에 전혀 기독교인이 없는 그런 가문에 저는 태어났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한테 하도 맞다가 도망간 곳이 이제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되셨고, 그렇게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뭐 금식기도, 뭐 산기도, 부흥집회, 은사집회, 치유집회, 눈 찌르는 거, 뭐 장풍 쏘는 거, 뭐 다 해보셨고요. 저도 당연히 따라서.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생 때 저희 이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제 시간표가 오게 돼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서 믿어왔던 모든 열심히 믿었던 그 기독교 생활, 종교 생활, 아니면 열심히 했던 모든 신앙생활에 대한 근간이 저는 흔들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섬겼던 그 하나님과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하나님이 너무 사랑했는데 의미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저는. 그러고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게 되다가 다락방 복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 가문에 있었던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던 이런 실패나 이런 어려움들과 이런 배경,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이런 말씀을 듣고 너무 힘을 얻고 잘 훈련받다가 신학교까지 RTS로 가게 됐어요. 너무 살 것 같잖아요. 다락방 복음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데도 제가 답답한 때가 있었어요. 아직도 우리 가문에는 저희 이제 아버지 가문도 너무 가난하니까 남의 집 제사를 가지고 오고 이제 땅을 조금 받고,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를 저희 아버지가 했겠어요. 아버지 가문이. 거기서 내려왔던 많은 이제 실패와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제가 받고, 또 저희 어머니, 저희 큰 이모, 작은 이모는, 아니죠. 큰 이모의 딸과 엄마가 누가 큰 신이냐, 그렇게 싸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희 가문이 다 무너지면서 교류가 많이 없어서 잘은 모르는데, 이제 그런 뭔가 영적으로 이렇게 어려웠던 것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 생각에, 반복되는 것 같고 안 끝난 것 같은 답답한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딱 듣는데 오늘 이 본문이 제 인생의 갈보리산의 언약처럼 탁 부딪힌 거예요. 다혜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이 말씀이 제가 있던 모든 거짓말들을 부서뜨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끝낸 것이 확실하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모든 어둠을 깨트리는 근원적으로 치유할 그 창조주 여호와로 영원한 응답을 가지고 내 인생이 찾아오셨는데, 안 끝난 것 같은 뭔가 미적지긋한 그런 속에 제가 있다가 말씀으로 딱 확신이 되는 이제 그 순간이었어요. 이 말씀을 딱 받고 이제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제 상태가 바뀌게 됐고요. 그러면서 일본 선교에 대한 이제 비전을 한 15년 전에 마음에 주시게 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지금도 매여 있는, 저희 아빠처럼 너무 착한데 쓰레기 하나 길거리에 버리지 못하는, 다 주워야 되는, 정말 거짓말 하나 할 수 없는, 꼼꼼히 기록하시고 정말 이렇게 잘 살고 싶은, 그럼에도 계속 망하는, 정말 잘 살고 싶어서,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실 때 복음의 명문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하려고 했는데, 양가가 3번씩 이혼한 집안이거든요. 이상한 분도 아닌데 계속 너무너무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싶고 잘하고 싶고 계속되는 반복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지금은 예수님 믿고 다 끝났어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한 가문과 지역과 나라에 망대를 내리고 이 털을 잡고 뿌리를 열어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인도하여 낸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나로 끝나야지 더 이상 힘들게 할 수 없겠다, 뭐 이런 어린 마음에 일본 선교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저의 시작이었고, 영원한 응답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응답이 저의 인생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딪히는 메시지로 들리는 시간이 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계시록 몇 장이었나요? 저희 얼마 전 강단에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이런 구절 강단의 말씀이 나왔어요. 각종 귀신들의 더러운 영이 모이는 처소가 되었구나, 이런 구절을 제가 확인하면서 저희 가문의 대대로, 어떻게 보면 저희 엄마, 저희 외가 쪽 가문이 아니고요,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뿌리를 내리고 또아리를 틀고 이 인생을 계속 붙잡았던 모든 귀신의 처소가 되었던 더러운 곳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신 게 너무 감사했고, 이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다는 게 너무 믿어졌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졌을 때 눈에 보이는 이런 응답들 말고요, 이런 많은 영적인 배경들이 좀 이해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요. 제가 이 말씀이 되게 어려울 때 한번 붙잡았던 말씀이었는데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신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이게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응답을 소유한 자에게는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그게 기쁨으로 보이고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징계를 당하는 것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오늘 영원한 응답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시작되시는 또 같은 그런 전환점을 누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신학교 때 일본 선교를 쭉 기도하다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5년 정도 저는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전도사로 있다가, 지금은 오사카에 이제 김영곤 선교사님 밑에 제가 이제 부목사로, 그땐 전도사였죠. 그렇게 가게 돼서 지금 이제 9년이 되었습니다. 9년 동안 아직 열심히 해왔다고 얼마 전에 생각했었거든요. 그래도 어리니까 제가 열심히 의욕도 많았고, 근데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구나, 뭔가를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믿음의 시작을 이제 시작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9년 동안 이렇게 선교사로 있으면서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누렸던 응답이고요, 두 번째는 금토일 시대와 세 가지 뜰을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좀 같이 나누고 싶고요, 세 번째는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9년 동안 있으면서 가장 많이 이렇게 확인하게 됐고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영적 상태라는 단어였습니다. 유 목사님이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결정되고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오게 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해 주셨는데요. 영적 상태라고 할 때 기도 수첩하는 것을 보고 이제 영적 상태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마음이 막 화가 나, 저 사람을 보는데 용납이 안 되고 5분 전에 들었던 말이 막 자꾸 머리에서 맴돌고 내가 끝나면 이거 내 문자 해야지, 만약에 그런 마음과 생각이 계속 있다면 그건 영적 상태가 믿음의 상태는 아닙니다. 영적 상태라고 할 때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겠죠.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화가 나고 용서가 안 된다면 빨리 강단 말씀 체크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답을 회복해야 되는 상태겠죠.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아까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감사할 수 있고,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베드로가 잠을 잘 수 있는 상태,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아무도 공격할 수 없는, 그건 하나님과 딱 내가 아는 그 영적 상태 있잖아요. 근데 이 영적 상태가 어떤 거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상처와 연결되어지고 우리의 각인된 것과 굉장히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각인을 바꾸는, 또 우리를 새롭게
영적 그 DNA를 바꾸는, 우리 안에 망대를 바꾸는 이런 응답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목사로, 전도사로, 선교사로 현장에서 너무 잘 하고 싶었는데 영적 상태가 상처에 걸리거나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망할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어오면 반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뭐 어떤 의미든. 그래서 영적 상태가 딱 걸리고 자존심이 걸리거나 내 안에 있는 어떤 뿌리 내려져 있는 이 부분이 걸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걸 많이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살리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저는 강단 말씀으로 제 영적 상태를 매주 살리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목사님이 이렇게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 나가시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제가 오늘 이렇게 포럼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귀한 또 그런 중심을 가지고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의 영적 상태를 세워 나가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두고 온 교회와 저희 성도님들도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요. 영적 상태가 살아나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금토일 시대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 포럼을 들을 건데 저는 금토일 시대와 이런 일들에 있어서도 렘넌트들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일, 렘넌트들이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일, 이게 중요한 조금 포인트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이제 제가 일본 선교하면서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걸 알게 됐고요. 그 귀신이 나가는 이제 매일 귀신을 보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현장에서 만났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그 손목에서부터 팔목까지 매일매일 이제 이렇게 자해 시도를 했었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귀신이 이제 남묘랭개교 3대째인 아이였는데 자꾸 피를 보게 해달라고 했었대요. 그래서 제가 선교대회 때 유목사님이 그 무당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 귀신들이 피를 타고 역사한다더라. 저는 이 문장을 들었을 때 진짜 현장을 아시는구나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가 엄마가 가위를 들고 오면 무서운 거예요. 엄마 그거 안 가져오면 안 돼? 이제 엄마가 식칼을 타오면 이 아이는 무서운 거예요. 엄마 그거 안 하면 안 돼?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엄마가 너랑 너무 함께 살고 싶어. 이걸 안 하면 안 돼. 이제 이런 친구를 이제 만나게 됐었어요. 한 4년, 3년 전이었을 거예요. 코로나가 한창 되었을 때니까 4년 됐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그래요. 너에게서 너무 큰 빛을 보았는데 일본에서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빛이야. 어떤 사람은 귀신이 어깨에도 붙어 있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목을 졸르기도 하고 근데 왜 너한테는 그런 빛이 있는 거야? 라고 하길래 얘는 교회를 데려가야겠다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교회 문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너 왜 안 들어오니? 그랬더니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자기를 죽인대요. 그래서 교회 문을 이제 못 열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2층 가자, 2층. 2층은 교회 식당이 있어. 거기는 예배당이 아니야. 해서 그 친구를 정말 한 30, 40분 만에 데리고 2층에 올라가서 복음을 쭉 전했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저희 목사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거짓말 하는 게 아닌 걸 알지만 믿을 수 없어. 믿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내 아들한테 네가 말한 그 그리스도를 한 번만 말해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그때 제가 갔을 때 9살이었어요. 우리 유근이가 9살이죠. 집에 갔더니 뭐 집에 뱀도 키우고 있었고요. 그 귀에 헤드셋 끼우고 계속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엄마가 이제부터 이 다혜가 말하는 얘기를 넌 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너랑 살 수가 없어. 라고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야, 너 잘했어. 너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모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하고 나가는데 이제 엄마의 말이에요. 너 왜 자동차에 안 뛰어들어? 이 아이가 9살짜리 아이가 차만 보면 이제 뛰어서 나를 쳐 이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너무 한 귀신이 한 가문과 한 지역과 한 인생을 망대를 세우고 요새를 만들고 빠져나올 수 없게 너무 정확한 현장들을 이렇게 봤는데요.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놓고 자기 고향에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자기 남묘랭개교 하고 있는 엄마에게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믿는 그 신이 내 아들을 못 고쳤어. 그런데 얘가 말한 그리스도가 내 아들에게 있었던 이런 얼마나 엄마가 가슴이 아픕니까? 차만 보면 뛰어드는데 그런 일이 있고
교회에 돌아온 날이었어요. 그때 아마 우리 아야가 같이 있었을 건데 얘가 이렇게 염려가 되는 문자를 하나 봤더니,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 영적 상태를 꼭 기억하세요. 염려가 되는 문자 하나를 봤더니 애가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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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왜 그러니? 했더니 이제 친구랑 어떤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게 이 아이에게 너무 염려가 된 거예요. 그 염려에 잡히더니 이제 벌벌벌 떨기 시작해요, 이 아이가. 그래서 이제 그 아이 제가 한쪽 팔을 잡고,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 아이 한쪽 팔을 잡고, 너 왜 그래? 했더니 이제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이제 벌벌 떨고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그대로 넘어지게 됐어요. 용수철처럼. 나중에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는데, 나중에 얘가 깨고 나서 물어봤더니 저희 목사님이 이 아이 딱 이렇게 팔을 대는 순간 불로 지지면서 옥상에서 떨어지는 충격이 오더래요. 그리고 제가 팔을 대는 순간 할이라고 해요. 바늘로 찌르는 느낌이 났대요. 제가 이 얘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영성의 차이가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친구가 쓰러지고 이제 눈을 떴는데 사람 눈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동물 같은 눈으로 이제 검은 눈동자가 아주 진하게. 그때 우리 아야가 있었는데 저희 랩넌트 2명이랑 새가족 엄마 2명이 같이 이제 그 친구를 두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말씀 성경 가지고 믿었는데 실제로 조금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진짜인지 붙잡으면 좋은 정도가 아니고요. 안 붙잡으면 영적으로 죽어요.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이게 성경에서부터 읽는데 그때 조금 이렇게, 아직도 저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가 진짜구나. 그리스도는 영원전에 오셨고 그분은 죽으셨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실 영원한 해답을 주신 거구나. 영원한 응답을 주셨구나. 이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살았고 재앙을 그쳤구나. 이게 그때 조금 확인되는 이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이제 눈을 떴을 때 나는 자기 이름 말하면서 나는 이거 아니야. 나는 얘 속에 오랫동안 있었던 누구누구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주간 저희 교회 강단 예배가 귀신이 무릎 꿇고 떠나가고 결박되는 게 저희 교회 강단이었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데 이 친구가 정신을 이제 다시 잃었어요. 잃어가는 중에 제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때 자기 아들 이 모습을 안 보도록 부탁을 이제 하더라고요. 이 아이 엄마의 간절한 소원은 자기 인생을 평생을 괴롭혔던 이 사단이 내 자식한테만큼은 가지 않도록 엄마의 참 마음이구나라고 느꼈고요. 그런데 저는 너무 미안하지만, 너무 안타깝지만 그리스도 언약 아니면 이 아이를 지켜낼 건 없잖아요. 엄마의 마음이 너무 간절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생명 걸고 이 복음 운동, 그리스도 운동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정신을 잃었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눈이 돌아왔었어요. 저희가 물었어요. 야,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내 안에 있잖아. 그때 이제 끝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 다음날 저희 목사님 모시고 남묘호랭개교 본사에 가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라고 했고 자기 이름을 지웠고요. 집에 있던 모든 우상과 부적들을 이제 다 버리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이제 그때 매주 모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염주랑 이상한 수첩을 또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숨겨놓은 거야? 왜 안 버렸어? 그랬더니 다혜야, 그게 아니고 자는데 귀신이, 얘가 2층 침대였거든요. 귀신이 자꾸 올라오더래요. 물 같은 귀신이. 얘가 이상하더래요. 분명히 자기는 그리스도 이제 영접하고 내 안에 계시는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친구가 배운 게 있고, 남묘랭개교는 막 3시간씩 기도하고 이러거든요. 자기가 아는 기도가 없으니까 그리스도 막 했대요. 근데 이게 이렇게 우스꽝 옅어졌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안에 있는 모든 걸 뒤졌대요. 그때 이제 찾은 것들이라고 하면서 가져오더라고요. 지금은 저희 교회에 안 나오고 있어요. 이 친구는 계속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 그때 제가 정말 일본에 필요한 게 그리스도구나. 많은 것을 하지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조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영적 상태. 사람을 속일 수는 있는데요. 하나님과 사단은 속일 수 없고요. 단순히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가문에 아주 오랫동안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처녀 때 잠을 자는데 늘 귀신이 자기 몸을 베베 꼬고 있었대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이런 가문에 이 복음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인도하여 낼 거라는 게 아니고, 다야, 그 니네 우상숭배하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귀신에게 완전히 장악되었던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잘못해서 귀신에게 얻어 걸린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래요. 거기에서 완전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낸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 말씀이 저에게 믿어지는 그날, 저는 영원한 응답이 제 인생에 시작되었던 날이었습니다. 복음이 우리들에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 이제 한 5년 전, 6년 전이었네요. 유목사님이 이렇게 일본 전도 집회에 이렇게 랩넌트 대회에 오시잖아요. 그때 한번 일본 랩넌트 시대를 열어라 이런 이제 문장을 주셨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 문장을 계속 붙잡으시더라고요. 한 5년, 6년 계속. 나중에는 교회에다가 표어까지 붙이시고 일본 랩넌트 시대를 열어라. 무슨 말씀만 하시면 랩넌트 시대를 여는, 랩넌트 시대를 여는 이런 단어를 계속 쓰셨어요. 그러다가 되게 신기했다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요. 저희 목사님의 자녀가 이제 3명이에요. 딸 셋. 딸 셋인데, 오늘 함께 온 우리 아오이가 저희 목사님 막내딸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목사님 딸 친구들이 이렇게 교회를 오는 계기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이제 목사님 딸 친구 아이들이 너무 많이 커버리고, 그럼 이제 유치, 초등이 비잖아요. 뭐, 결혼한 사람도 저희 교회 없고, 랩넌트가 이렇게 전멸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다음 계층이 없으니까. 그 이제 애들이 다 커가지고 뭐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되고. 그런데 현장에서 만난 아이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또 말씀드리면 너무 기니까요. 코도모 쇼쿠도라고 저희가 일본은 죽을 때까지 교회를 안 가는 경우가 글쎄요, 한 90%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라는 문화가 없고, 교회 간다고 말하면 좀 그런 데를 가?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교회라는 문화가 없고, 교회라고 해봤자 뭐 결혼식 갈 거 이외에는 결혼식에 발을 디딜 만한 계기가 없어요. 주변에 교회 다닌 사람도 없고, 일본에 신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신사가 8만 1000개가 있습니다. 일본 여행을 가보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일본은 가는 곳마다 편의점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나중에 일본 여행 가시면 보세요. 편의점이 수도 없이 많아요. 뭐 100m에 하나씩 반드시 편의점이 있어요. 이 편의점보다 편의점이 5만 개가 있어요. 통계적으로. 신사는 8만 개. 일본 전역의 모든 마을, 작은 마을 통틀어서 신사가 없는 마을은 없어요. 교회는 6,000개가 있습니다. 교회가 한 군데도 없는 지역은 47현 중에 29개 지역에 교회가 하나도 없고요. 교회 목사는 너무 고령화가 되어졌고, 무목교회, 목사가 없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고, 한 목사가 교회 두세 군데를 운영하기도 하고, 2030년도가 되면 일본 교회는 폐쇄된다는 전망이 있어요. 교회라는 곳이 그 정도로 거리가 멀잖아요. 현장에 전도하고 싶어서 저희가 어린 식당이라는 어떤 시스템을 열게 돼요. 거기에서 만난 아이들이 교회를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 또 계기가 금토일이에요. 현장에서 목요일 날 만나고 수요일 날 만난 아이들을 금토일 시대가 딱 시작되면서 교회를 부르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같이 자고 하면서 당연하게 이제 주일날 예배까지 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온 게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또 우리 유이라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유이라가 현장에서 만났던 코도모 쇼쿠도 하면서 만나서 금토일 시대로 연결돼서 이제 2년 됐거든요. 교회에 뿌리 내리게 된 이제 이런 아이들인데, 이제 그렇게 금토일 시대까지 연결되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를 되게 많이 확인하게 되었어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어느 날 봤더니 랩넌트가 전멸할 줄 알았는데 유치원 아이들이 이렇게 코도모 쇼쿠도로 연결된 아이들이 오게 되고, 초딩들이, 저희는 치비꼬라 그래요. 어린 애기들. 이런 막 애들이 한 뭐 5명, 6명 이렇게 막 시끌시끌해지게 되고, 성가대가 어른 4명, 일본인 성도 4명이 하고 이제 다 잘렸어요. 제가 랩넌트 시키려고. 진짜 랩넌트 10명이 이렇게 성가대를 하게 되고, 랩넌트가 전멸할 줄 알았거든요. 말씀 주신 대로 랩넌트 시대를 열어가시는데, 저 아이들이 다 커서, 저는 아오이가 초등학생 때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야가 중학생 때 봤고, 저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20살이 돼서 어린 랩넌트들을 지도해주고 찬양을 이끌어가고, 이번에 저희는 WRC 때 엑스포, 그 선교 엑스포에 일본 부스를 맡게 됐는데, 아오이가 하자고 했어요, 그거. 우리 랩넌트들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아, 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취해 가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조금 많이 보게 되었고요. 금토일시대라는 이제 단어를 주셨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 표현이에요. 이렇게 저희 목사님은 부산 동삼교회 출신이고 유 목사님 너무 사랑하시고서 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저희 목사님이 그랬어요. 금토일시대라는 단어를 내시길래 아,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너무 멀리 이사를 갔으니까 사람들 이렇게 교회 오게 하려고 금토일이라는 단어를 만드신 게 아닐까? 라고 그냥 생각을 했었대요. 아, 유 목사님, 아, 지혜가 있으시다. 근데 저희가 선교 현장에서 확인했던 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완전 저희는 금토일 시대로 너무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고 교회 영적 분위기가 바뀌었고 저희가 렘넌트에게 너무 많이 은혜를 받고 있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나는 걸 보게 되면서 조금 이따가 제가 이렇게 소개할 건데요. 아, 하나님이 말씀을 실현시켜 주시는구나. 그리고 삶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형편은 그게 아니에요. 저희는 형편은 그게 아니고 일본인 반, 한국인 반, 그 사이에 있는 이 벽을 무너뜨리는 데까지도 10년이 걸렸는데 이제 겨우 일본인과 한국인의 벽을 조금 깨고 같이 가는 그 분위기 속에 삶들, 이방인, 통역자도 없고 지금 일본인 통역자도 많이 없고 어떻게 보면 현실과 안 맞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대로 뭐 베트남 아니면 아프리카 뭐 네팔, 인도 이런 분들이 교회 와서 뿌리를 내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응답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확인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이뤄나가시는 그 일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금토일 잠깐 제가 PPT를 보여드릴 건데요. 2년 전에 이제 저희가 일본에서 금토일 시대 사역자 수련회라는 걸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이거를 이게 뭐가 왁구가 그러니까 형태가 만들어져서 이걸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금토일 시대를 유 목사님 계속 강조하시니까 일본에서 금토일 시대 사역자들 일단 모이자. 정답은 없다.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저렇게 하는 게 맞냐 모른다. 하지만 금토일 시대를 열기 원하는 사역자들이 모여서 함께 포럼하고 조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자 해서 1회로 또 작년에 나고야에서 한번 모였고요. 그리고 나서 오사카에서 한번 또 동경에서 한번 저희가 이렇게 금토일 시대 사역자 수련회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김영길 목사님 모시고 또 사도하라 목사님 모시고 중요한 말씀도 들었고요. 이거는 2년 전에 보고했던 내용이에요. 지금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거랑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2년 전에 저희 임마누엘 오사카 교회의 이제 모습이었어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렘넌트들 포럼 잠깐 들을 건데요. 한 장씩 제가 보여드리면서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금요일 날 오사카 렘넌트 나잇, 오렘 나잇이라 그래요. 일본어를 아직 안 바꾼 점 죄송합니다. 오렘 나잇이라고 해서 금요 기도회를 저희가 전면적으로 바꾸게 되었어요. 원래는 이제 어른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좀 했었지만 저희 목사님이 렘넌트 시대를 열고 또 금토일 시대를 열고 하시면서 찬양을 렘넌트 중심으로 바꾸시고 전도자의 고백처럼 목사님 칠판 없이 앞에 나오셔서 한 15분 정도 짧게 메시지를 주시고 같이 기도하는 이제 분위기로 저희는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 뒤에 앉아있는 3명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유이라, 우리 아오이, 우리 아야. 저 친구들이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같이 하고 있고요. 이때 이제 금요일 날 하고 나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저희 교회 모습이에요. 저희 목사님이 이제 편하게 얘기해 주시고 금요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호흡기도 이제 뭐 이게 맞다 이런 건 아니지만 천천히 내뱉고 천천히 하는 왜냐면 이런 시간을 안 만들어주면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아이들은.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한번 제가 보여주자 하고 해서 저희는 금요일은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이제 저희 교회가 오사카에 그 요도가와 강이라고 가장 큰 강이 있는데 그 강변 앞에 바로 저희 교회예요. 그래서 나가면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야경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천천히 이렇게 호흡도 하고 사진은 되게 뭔가 홀리해 보이지만 저희 막 다 떠들고 뭐 뛰어다니고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 볼게요. 토요일 날 이제 핵심 말씀을 저희는 같이 듣습니다. 여기 있던 친구가 이제 루이마라는 친구인데
까불까불이 우리 유일한 남동생이에요. 저희는 초등학교 아무리 어려도 적게 시키고, 이게 맞다 틀리다 기준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 다 말씀 듣고, 또 포럼하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어린 아이들이 통역으로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도 분위기를 배우고, 언니 형들이 하는 포럼을 배우고, 그 분위기들을 이제 익혀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당당하게 나와서, 저는 망대를 세우고, 호흡 기도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요. 말씀 하나도 모르지만. 근데 저는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장이요. 저희는 이제 금토일을 매주 하다 보니, 저희는 매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또 저희 사모님이 또 재밌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어떤 날은 저희는 낚시도 가고, 등산도 가고, 뭐 계곡도 가고, 여러 가지 그냥 해봤어요. 키는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교회가 너무 좋고, 재밌고. 다음 사진 보시면, 이건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독서 데이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부러운 게요. 일본에 책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막 성경 인물들 뭐 좋은 이런 선교사들 이런 책들 이렇게 많잖아요. 일본에는 기독교 백화점 가면 다 카톨릭이고요. 보여줄 만한 좋은 뭐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한국에 이런 자료들이 많이 부러운데요. 이렇게 깔아놓고 이제 아이들 자기가 원하는 책을 골라서 뭐 읽기도 하고 포럼도 하고 또 교회 청소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요. 이때는 밤에 야경도 이제는 초창기였어요. 2년 전에. 금토일을 조금 저희가 좀 어떤 시스템 없이 모이기만 하다가 조금 이제 시스템을 갖출 때였어요. 그래서 뭐가 좀 이제 많았는데 뭐 계곡도 가고 야경도 보러 가고 이제 그 다음이요. 또 이제 이때 연초였어요. 이게 신사예요. 이제 아이들을 직접 데리고 가서 이제 이런 일본에 있는 문화를 복음의 눈으로 좀 볼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이건 여러분 부츠단이라고 해서요, 조상신 같은 거, 위패 같은 거, 일본 있는 집집마다 부츠단 있거든요. 일본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알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땡 치고 이렇게 기도하고 가고 그렇게 하는 이런 부츠단을 저희 일본인 성도님이 치우겠습니다 결단을 해주신 거예요. 그때 랩런트들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또 같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이요. 이때는 아마 랩넌트 데이였을 건데요. 아이들과 망대를 만들었어요, 이때. 그래서 종이컵에 나의 어떤 기도 제목이나 이런 거 쓰고 망대를 세우는 건데, 이거 만드는데 굉장히 우리 아이들이 어려웠어요. 이거 테이프로 고정한다고.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추억도 되고 좋더라고요. 다음 장이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이거 거의 2년 전이죠. 우리 아이들, 여기 아야도 있고 저기 유이라도 있어요. 이 친구들 특히 이제 우리 유이라는 이제 교회 온 지 2년 됐거든요. 이 친구는 완전 불신자 가정이고요. 많은 또 가문의 어려움들이 있는 중에 지금 교회를 오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구원의 길 이렇게 준비해서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또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저희가 여기는 또 우리 아야고요. 이렇게 랩넌트 때 한번 복음 전해보는 이런 경험들을 이렇게 또 분위기가 되고 같이 움직이는 중에 저희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이요. 저희가 제일 중요했던 게 이거였어요. 카키오콧이라고 해서 녹취록 모임이에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교회가 녹취록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강단 말씀을 녹취록으로 읽고, 그걸 문장으로 찾아내기도 하고, 계속 묵상하다가 치유받은 저부터 너무 강단 말씀을 녹취본 가지고 되게 많이 치유를 받고 힘을 얻으면서 말씀을 집중한다면 이렇게 되는구나를 좀 확인하고 나니까요. 아이들 모여서 읽게 만들어요. 혼자 묵상하니까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읽으면 졸리더라고요. 소리내어 읽어야 이게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돌아가면서 읽게 만들어요. 서로 돌아가고 이제 줄 긋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포럼하고. 근데 이게 2년 전 사진인데, 여기 오기 전에 저희 영성 수련회 준비하면서 저희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바뀌었다. 근데 사모님 생각에 자기는 뚜렷이 기억한다. 그 시발점이 이거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의 포럼이 어느 날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는 포럼들, 처음엔 그것도 조금 이렇게 형식이었는데 자신의 모습을 강단에서 찾아내고 적용하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의 위력이구나 많은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긴 초등부, 여긴 청소년부, 여긴 대청부 이렇게 나뉘어서 이때는 토요일 밤에 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했던, 저희는 금토일 중에 토요일 날 주일 예배 일주일 동안의 강단의 말씀을 정리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상태를 점검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했었던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 요즘에는 이제 이거 막 낮에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근데 반드시 이제 해내고 있고, 지금은 아오이가 이 모임을
이렇게 맡아서 또 잘 해주고 있어요. 다음 장 볼게요. 이제 잠을 자는 이제 모습들이에요. 제가 이제 교회 3층에 사는데 금토일 시대를 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이제 많이 오잖아요. 제일 첫 번째 힘들었던 게 수건 빨래 하는 거였어요. 한 10명 되는 아이들이 하루에 10장씩 쌓이잖아요. 저는 이제 혼자 살다가 아니면 2명, 3명 살다가 수건이 이제 애들이 딱 주일날 가고 나면 수건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 와, 야, 엄마들 되게 힘들겠다. 막 이런 생각들도 하고. 금토일을 하는데 다 편하고 좋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 밥도 챙겨줘야 됐고요. 싸우는 친구들 들어가서 말려야 될 때도 있었고요. 많은 이렇게 하면서 조금 왜 안 힘들겠어요? 힘든 시간도 있었고요. 근데 의미를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을 발견한 그런 단계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아이들과 합숙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요. 이때 여기 가운데 초록색 옷 입었던 친구가 그 아까 말한 어린 시당 때문에 교회 왔던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지만 이때 귀신 보는 친구였어요. 이때도 예수님 영접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나고 있고요. 그 다음 장 볼게요. 우리 아이들 청소도 막 시켜요. 이것만 보면 되게 그 식모같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 막 부리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아이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인턴십이라서 그래요. 교회를 청소하고 물건을 정리하고 또 저희 이렇게 이때 왔던 친구들 중에 가정이 무너진 아이들이 너무 많았고요. 부모가 부모 역할을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집에서 엄마가 밥을 제때 못 챙겨준다든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제가 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다 말도 못하겠고 한데 너무 심각한 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이거는 경찰이 끌고 가야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삶을 사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들이 이런 아이들한테 청소하는 거 또 뭐 정리정돈하는 거 또 약속을 지키는 거 그리고 제 시간에 자는 거 이런 것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잠을 자는 게 뭐예요? 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마 제 시간에 잠잔 적이 없었을 거예요. 씻고 파자마로 입고 양치하고 잠을 자야지 내일을 위해 이런 개념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놀다가 잠이 들어버리는 아마 그런 생활을 했었겠죠. 이때 같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는 중요한 치유고 또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음 장 볼게요. 주일 예배가 되면 완전 페스티벌로 이때는 함께 찬양하고 아이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금토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볼게요. 이때 공부도 뭐 시켰었고요. 학교를 안 갔었기 때문에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학교 보내는 것도 저희들의 일이었어요. 네, 그 다음 볼게요. 이때 2년 전에 정리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받았던 응답이 뭐냐 했을 때 렘넌트들의 실제 문제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이들의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상태 또 숨은 문제를 합숙하면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기도를 체험시킬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아마 그때 제가 밤에 잠잘 때 특히 이제 초등학생들은 기도를 시키고 막 그랬거든요. 갖고 있는 문제를 두고 기도로 바꾸게 하고 하루는 어떤 친구가 제가 머리가 아프다니까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다혜 목사님이 스트레스로 머리가 아픕니다. 제가 아니야, 나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실제로 기도를 좀 해보게 되는 게 저는 응답이었어요. 그리고 일단 모이니 뭐라도 됨. 모이니까 뭐라도 되더라고요. 일단 뭐 5명이든 10명이든 매일 모이니까 매주 모이니까 뭔가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함. 흐름과 말씀이 확인됨, 렘넌트의 삶이 체크됨. 그때 제가 보고했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게 2년 전에 이제 있었던 저희 교회 금토일 시대 보고였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우리 금토일을 실제로 지금 계속 참석하고 있는 렘넌트들이 잠깐 짧게 조금 하면서 어떤 자기들이 받았던 응답이 무엇인지 제가 예배 전에 잠깐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막 굉장히 매끄럽고 대단한 포럼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네, 그냥 저도 궁금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금토일 시대를 지나오면서 느꼈는지 잠깐 이야기 듣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네, 우리 아야부터 이렇게 쭉 나올까요? 마이크 하나만 더 주시죠. 네.
高校3年生の吉田彩です。 고등학교 3학년 요시다 아야입니다. 私は最初金土日時代が始まった時は学校のクラブとかが忙しくて全然参加できなくて、 저는 금토일 시대가 교회에서 시작됐을 때 이제 학교에서 클럽 활동 때문에 너무 바빠서 참석하지 못했었습니다. で日曜日の史実だけ、参加したり金曜礼拝とかは参加してたんですけど、土曜日は全然参加できてなくて、 저는 이제 주일 예배도 참석했고 금요일 기도도 참석했지만 이제 금토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전혀 전 참석할 수 없었고요. でもある時1日参加できる時があって、その時行ったらすごい楽しいし霊的に集中する時間もあるし、 어느 날 우연한 기회로 토요일 날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 즐거웠고 영적으로 집중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でそこからどんどんみんなが変わっていく姿も見るようになったし、 그때부터 그 우리 랩런트들이 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이 아이가 확인하게 된 거예요. でそれで自分がクラブを辞めて教会にオールインすることを決めるようになりました。 그 아이들이 변하는 걸 보면서 이 아이가 학교 클럽을 관두고 이제 그만두고 자기도 교회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랬구나. で自分も金土日参加しながら自分も霊的にこう変わる時間にも今もなっているし、 저는 금토일을 이제 참석하면서 제 자신도 영적인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저는 변화되고 있고요. その土曜日とかは自分も任されている聖歌隊とかを通して恵みを受ける時間にもなってるし、 토요일 특히 이제 이 친구가 성가대를 이제 랩런트 성가대다 보니까 맡고 있거든요. 그 성가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하면서 저도 은혜를 누리고 있고요. 金土日時代を通して自分も変わったなって思います。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나도 변했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쯔기 우리 유이라. 아야, 고래 너 간지다 너 랩런트 어제 가버릴 것도. 랩런트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아마 저 친구가 봤다는 게 제가 놀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유이랑 멋지게 때. 私が金土실컷 쇼카이까라. 안녕하세요. 高校2年生のゆいらです。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유이라입니다. 私が金土日時代で通っていて分かったことは、 제가 금토일 시대에 참석하면서 알게 된 것은 自分の性格と家庭が変わったことです。性格と家庭。 저 성격하고 저의 가정이 많이 변한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もともと自分の家庭は他の家庭とは違って兄弟も多いし、ご飯も作ってくれないからそれが当たり前。 저희 집은 형제도 많고 엄마가 밥을 만들어 주지 않는 것은 당연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다른 가정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형제가 많고 그러니까 밥도 만들어 주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유이라는 본인이 괜찮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형제가 6명인데 제가 만났을 땐 5명이었어요. 아빠는 3명. 아빠가 다 다르고 근데 이 친구를 처음 만났었을 때 엄마는 알코올 중독이었고 집에 갔었을 때는 전혀 집안일을 해주지 않았고 밤마다 돌아다니시고 이 아이는 학교를 안 다니고 있는 상태였고 학교를 안 가도 엄마는 상관없어. 대신에 집안일하고 동생들 케어해 주는 것이 이 아이의 당연한 일처럼 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その勝手でしたまでした。教会に通い続けているとどういう祈りをしたらいいのかっていうのが分かって、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어떤 기도를 하면 되나 어떻게 기도를 하면 되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その祈りで今は、どういう家庭を築けていけるのかっていうのを、
頭回らん 고노마마 센세가 요무. 교회를 다니는 것을 지속하게 되면서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고 지금은 가정을 네, 지금은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아리가또. 이제 이 친구가 그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오게 됐고요. 고등학교를 도전하게 됐어요. 왜냐면 교회를 와 보니까 다 교복 입고 학교 생활을 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 친구가 이게 당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고등학교를 이제 너무 늦은 시기에 원서를 넣었기 때문에 방통으로 고등학교를 지원하고 이제 다니면서 중학교 때 학교 안 간 것이 너무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을 찾게 되는구나. 잃었던 모든 인생들을 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나가시고 또 정복해 온 것들을 많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우리 또 아오이. 다이조브. 自分が変わったこと言わなくていいですよね。それでもでも自分が変わったかわからん。 오케이. 킨토니치のことで金土日時代を開けって言われた時自己紹介しに、てくれるはい21歳葵です。 21살의 아오이입니다. 金土日時代を開けって言った時に癒しヒーリングっていう単語を聞いた時に 이제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라고 하면서 그 치유, 힐링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金曜日は礼拝して 금요일 날 예배하고 土曜日は朝から礼拝聞いて 토요일 아침부터 또 예배드리고 で聖歌隊も練習して 성가대 연습해야 되고 書き起こしもして 녹취록도 해야 되고 で7時半からまた礼拝もして 또 저녁 7시에 또 예배드리고 でそれで子供たちの面倒を見たりとか 그리고 또 애들도 돌봐야 되고 日曜日また礼拝で 일요일 또 예배드리고 また3回も4回も礼拝聞いて 3번, 4번 계속 예배를 드리고 何がヒーリングなんか 뭐가 힐링이지? なんか思ってたけど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でもある日牧師先生がいない1週間選挙大会の時とかの1週間で 근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선교 대회로 이제 자리를 비우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だから金土日がない時があった時に 그래서 금토일이 없는 주간이 생긴 것입니다. その時にやっと休みヒーリングみたいな 목사님들 안 계시니까 금토일이 없으니까 드디어 힐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だけど逆にその訓練がないのが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훈련이 없는 것이 なんかしんどい 오히려 그게 힘들었습니다. 自分で受ける答えもないしね一日の 내가 받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하루 동안 一日の締めを礼拝で終わることができん 하루를 끝내는 게 뭔가 예배였는데 それもなくて 그것도 없고 金土日って必要だなって思って 금토일 필요하구나라고 좀 느끼게 됐고요. 金土日がなかったら今の来てる子供たちも教会に来る機会がなかったと思って 지금 저희 교회에 이제 금토일이 없었다면 저희 교회에 오고 있는 이 초등학생들, 어린 아이들은 교회에 올 수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それで金土日大事です 그래서 금토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빨리 마치려고 작정을 하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30분이 맞춰가는데 저도 우리 아이들의 좀 속 얘기를 오늘 처음 듣게 됐고요. 정답은 없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을 각인하고 정확한 언약 그리스도를 각인시켜주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 아이들 안에 있는 망대를 바꿔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변해가는 걸 너무 많이 느끼지만 또 사역자인 저희들이 또 제가 오히려 많이 바뀌어가는 걸 보게 되었고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이제 금토일을 진행을 해봤고 또 아이들이 모여서 집중하는 말씀과 기도를 조금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또 두 명이라도 언약을
뿌리 내리게 하는 또 언약을 각인시키는 이런 시작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얼마 전에 포항에서 선교팀이 왔을 때 저희가 이렇게 쭉 하는 걸 보시면서 이제 어떤 권사님이 이런 포럼을 하고 가셨어요. 저희 교회는 저희 사모님이 이제 밥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금토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밥이더라고요. 밥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모일 수가 없고 모임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 그 60 넘으신 권사님이 유 목사님이 금토일 얘기할 때 나는 뭐 할 게 있나 내 나이에 라고 생각하셨대요. 내가 랩넌트도 아니고 랩넌트 교사도 아니고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이 60 먹은 나도 밥 짓는 건 잘할 수 있는데 나도 금토일 시대에 함께 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을 먹으셨다는 포럼을 제가 들으면서 우리 이곳에서도 같이 랩넌트들이 복음을 뿌리내리고 각인시키고 망대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기도로 같이 이런 일을 시작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번 준비한 내용인데 제가 안 할 거고요. 시간을 보면서 그 마지막 결론으로 영원한 응답은 올 것이 아니라 주셨고 시작되었고 또 우리는 그 길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WRC가 이제 이번 주 리더 수련회가 진행이 되고 다음 주부터 폰 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237 또 중요한 미래 선교사인 우리 랩넌트들 또 당연히 참석하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전 성도님들과 또 우리 아이들도 2부 예배 때 유 목사님 주신 말씀대로 확실한 언약 그리스도를 또 기도를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가고 또 느끼고 가는 이번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 지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영혼이 살아나고 근원 치유를 받고 그 살아나는 그러면서도 행복한 영적 상태를 소유해서 모이는 지교회가 되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사모님 그 어린 사역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되게 많이 도움을 조금 받고 가는데 우리 대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통해서 이 지역에 플랫폼이 세워지고 저런 아이들 저희 교회에 오는 랩넌트들의 부모들 중 절반은 뭐 정신 문제고요. 거의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희망이고 교회가 유일하게 치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고 교회에서 이 아이들이 미래를 배우고 그런 유일한 희망이 있는 또 그런 유일한 플랫폼 그런 방주 운동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목사님께 마이크 넘길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 귀한 교회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응답을 시작해 주셨고 그 응답을 전적인 은혜로 완전 은혜로 우리 안에 시작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8월 여름이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는 전환점이 되게 해주시며 말씀으로 정확한 여정과 이정표를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고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흑암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떠나가며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를 통하여서 지역에 정말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근원적인 문제가 치유되게 해주시고 병든 자들과 이방인들과 랩넌트들이 서밋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